로마서 6장 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11조를 통하여 고백한 우리 영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며 범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일이 도우심을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린 우리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매주일 주 앞에 나오며 마음을 정하여 주정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감이 정말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 정말 세상은 간구 없고 주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사이사이로 조금 내밀어 주시면 추운 날 햇빛 보듯이 아마 반가우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분명히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거룩이란 말을 참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룩이 빠진 말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7일을 만드셨는데 모든 날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특별히 제 7일을 갖다가 구별해서 복 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 그랬는데 그 날을 갖다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날, 그 날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3장에 가보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난 이 기력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곧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시죠. 그때 그 시내산에 들어온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세상에 수없는 산이 많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그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도 이 산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면 내가 돌격해서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거룩하다는 것이죠. 또 저 신약의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 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첫 것들, 또 하나님이 이름을 두는 그 성전, 이런 것을 두고 이제 거룩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 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양이지만 이 양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했을 때 딱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그 순간부터 이 양은 이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 보면 이 세상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길은 딱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안 되면 나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가 거룩하니 너희도 예수를 따라온다면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그 말씀을 듣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도 당연히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거룩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다.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에 보면 에테케 이렇게 해서 바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어제도 맺었지만 오늘 또 맺고 내일 또 맺고 계속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것이죠.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바로 열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
모든 식물들이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무궁화 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온 것이 열었다가 지고 나면 다음 게 또 나와서 열고 계속 그러잖아요. 상추도 아래 것을 따면 위에서 또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죠. 홍해바다에서 바로 왕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제 에집 군대가 다 멸망을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침례받고 났으니까 이제 완전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홍해바다 건넌 다음부터 비로소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침례받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인 싸움,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권리, 능력, 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생활, 또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당초에 하나님의 개념으로 의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라는 분명히 명령을 주십니다. 자격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원래 우리도 의의가 없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의인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지금도 계속 이렇게 주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거룩하자.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왜 우리가 회개하고 왜 말씀에 순종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승리를 부리고 똑같이 욕하고 사기치면 안 되나? 성공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이 영생인데 만약에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추구해 나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이미 성경 우리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것이고 절제를 명하시는 것이고 인내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오늘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것이죠. 과거의 재물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주님께서 포기하고 아예 연락받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 자체를 주님께서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조심할까요? 옷을 더럽게 입은 사람이 조심하겠습니까? 이런 때 한번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는 목사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자, 옷을 하얗게 오늘 깨끗하게 입은 사람과 그냥 작업복 입은 사람과 여러분 누가 조심할 것 같습니까? 그래, 남자들끼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비군복 입히면 다 똑같다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성들 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 또 목사나 스님처럼 이렇게 성직자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평소에 걸어가는 건 봐도 목사님 같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스님 지나가면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멀리서 봐도 보입니다.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보이는데, 근데 때로는 목사님도 보여요. 봄날 딱 가는 거 보면 남자 굉장히 핸섬한 목사님 가방 하나 들고 뒤에 여성분 3명 따라가면 거의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어요. 그리고 식당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뭔가 정갈해 보이면 거의 목사님들이 맞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비군 훈련 가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갔는데 이제 스님들도 왔어요. 그분들은 감출 수가 없더만. 목사들은 예비군 말 않고 있으면 모릅니다. 이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표시가 나요. 어쩔 수 없이 가발 쓰지 않는 한 표시가 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모이세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 그 조교들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스님들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는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지시를 잘할 텐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역시 말 안 듣고 뭐 급할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안 모이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잖으신 분들이 그냥 쉬는 시간 주면 그냥 잔디밭이고 그냥 풀밭이고 그냥 들어 눕습니다. 모자 덮어 쓰고 눕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몸은 변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 있든 절에 있든 뭐 학교에 있든 몸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 옷이 달라졌어요.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해물탕 먹으러 갔을 때 또 아구찜 먹으러 갔을 때 누가 앞치마를 달라고 하던가요? 작업복 입고 온 사람 아니면 와이셔츠 입고 온 사람 누구겠습니까? 잘하시네요. 깨끗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것이지 더러운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 그럴 줄 알지 않습니까? 웅덩이 있으면 피해갈 줄 알고 신발 버릴까 봐서 조심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 차를 사면은 하룻밤 같이 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막 호호 불어가면서 막 닦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 차를 사면은 원래 페인트가 굳는데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강한 세차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동 세차를 하면은 긁히니까 자동 세차도 안 하고 고이 모시고 가서 물도 살살 뿌리고 모래 긁힐라 싶어서 그것도 융으로 된 융 아십니까? 보들보들한 천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닦고 자기도 맨 얼굴로 이렇게 그냥 맹물로 세수하면서도 자동차는 깨끗하게 비누칠해주고 자기는 크림 안 발라도 자동차는 왁스 발라주고 반짝반짝합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근데 그게 이제 1년, 3년 하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긁거나 또 아내가 긁거나 다니다 보니까 비로 지고 까치 똥 싸놓고 한 이제 5년, 7년 지나면 청소 안 합니다. 세차 잘 안 합니다. 자동 세차 당연히 합니다. 손으로 안 합니다. 누가 말합니다. 나 차 좀 세차 좀 하지.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말하던가요? 차가 나를 모셔야지 내가 차를 모시나? 들으면 어때요? 똥차. 갑자기 똥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할수록 조심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한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옷 입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입니다. 본문 뒤에 있습니다.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누구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다른 데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는 다 죄가 있지만 완벽하게 죄가 없는 분,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옷으로 말하면 어떤 티끌도 묻지 않는, 어떤 흙물도 묻지 않은 깨끗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자,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감나무는 당연히 감나무 열매를 맺히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죠.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에 죄로부터 출발을 했고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만 눌러놓지 않으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자꾸만 돌출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꺾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거룩해야 맞습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돼야 맞지만 그러지를 잘 못하잖아요. 물론 그들보다는 우리의 입술이 좀 더 정갈하고 우리의 삶이 정갈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질나면 남 못지 않습니다. 남 못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싸납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곧바로 돌아서 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왜 회개하나요? 왜 회개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악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너무나 못살게 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어느 날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랬어 하다가도 내가 다 미주알고잘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못살고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화낼만 하네, 화낼만 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도식이 믿음 안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말하면 예수님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인다 한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화를 냈습니다.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된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똑같이 때리라고 성경은 가르쳤느냐? 저 사람 먼저 때렸으니까 때려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죠. 정당방위라고. 그러나 성경은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은 말을 적게 하시네요. 다음에 화낼 걸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왼뺨을 때리걸랑 어떻게 하라고?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때리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화낼만 하기 때문에 때릴만 하기 때문에 때리고 욕을 하고 화를 냈다.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그들과는 지금 다른 방향을 가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신앙생활이 참 전투라고 말하는 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어차피 옷 얘기를 했으니까 옷을 깨끗이 입은 사람과 그 다음에 옷을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한다고 똑같이 막 달라붙어 옷 다 더럽히면서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이 좋은 속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같이 어울려서 더럽힐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분이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네 영혼이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보응을 하면 네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에서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도 표시를 안 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도 우리끼리도 이렇게 속에서는 미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집사님 믿음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온 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상대방은 내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던가요?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 가니까 인정해 주는구나. 목사님 인정해 주는구나. 집사님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칭찬했던 사람이 기도할 때 충만해지면 뭘 회개하냐면 그걸 회개합니다. 좋은 말을 했다는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아직도 속에서까지 용서가 안 되고 속에서까지 시기하고 질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내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너는 내 사람 맞구나. 너는 정말 내 사람 맞구나. 사람 보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네 심령은 진짜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어져 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계속 이렇게 맺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억울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함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냐, 네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를 통해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네가 추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네 마음속 생각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거룩한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생을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나면서 내일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름 잡고 와서 의자도 앉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름 접힌다고. 얼마나 조심하는데 과연 우리 영혼은,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고 있고 얼마나 냉정히 생각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진리의 말씀을 담는 입술이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험한 말, 악한 말, 죄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고, 우리의 행동도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줄 아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속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이러한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목 지시고 내 영혼아 거룩한 열매를 맺자.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한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거룩한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거룩한 열매를 맺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정말 저 사람이 어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더 회개하고 회개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할 수 없다, 돌이킬 줄 아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거룩함을 더하시고 내 삶의 거룩함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영적 생활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